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largo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돌려도 늘 부족한 것 보내네 나 웬만 너가네 나 생명에 난 너가네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나시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죄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열려가 날 예배하시니 나 맨날 너가네 나 성령에 난 너가네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largo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 보내네 나 맨날 너가네 나 생명에 난 너가네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나시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죄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열려가 날 예배하시니 나 맨날 너가네 나 생명에 난 너가네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의 재앙이 어서 빨리 물러가서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나라의 경제, 안보, 외교, 국방이 다 제자리를 찾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소금으로 빛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진한 향기를 토해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스태프진들과 함께, 이렇게 방송 담당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송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전인격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땅에 이 코로나의 재앙이 어서 빨리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생활의 제약을 받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고 경제활동이 정지를 당하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재앙이 어서 빨리 이 땅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더 소금으로 더 빛으로 더 예수님의 진한 향기를 토해내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덕을 세우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가정이든지 아버지 거실이든지 직장이든지 그 어디서든지 영상을 통해서라도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나간 마에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또 추한 생각을 버리니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내게 널 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찬송합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너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가 내게 인도하리 너가 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내 생명 대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내 넘소만 사랑 대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너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나의 사랑하는 너가 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내 생명 대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내 넘소만 사랑 대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한 열흘 동안 마음이 많이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 목사가 이렇게 예배 인도도 못하고 성도들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다운이 되더라고. 그러다가 이 다니엘에 관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큰 힘을 받았어. 하나님이 얼마나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지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와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평생을 신실하게 살아왔던 이 다니엘의 인생 말년에 심각한 그러한 위기가 닥치지요. 이 다니엘은 홍한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왕 때문에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살려내셨죠.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이 메데바사를 거치면서 변함없이 왕 다음 가는 그런 최고의 자리,
총리를 지낸 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만큼 다니엘은 뛰어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로 나라가 바뀌면서 이 고관 대작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를 받게 되죠. 다니엘이 무슨 허점이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실하게 섬겨온 그 결과가 결국에는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잖아. 억울해. 원망이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원망을 하지 않아요. 다리오와 이 다니엘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분이 두터워요. 이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살려내려고 하는 노력을 보면은 이 다리오 왕과 다니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법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왕의 그 도장이 찍히고 자기를 시기하는 고관 대작들의 그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왕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하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만도 한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돌아와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사자굴 속에 던져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자굴에 그 어구를 갖다가 돌로 틀어막아 버려요. 그러면 다니엘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할 말씀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내고 이 다니엘이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고 그리고 나라가 또 한 번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도 그 고레스 왕, 새로운 왕 밑에서 또 총리직을 수행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내듯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한국 교회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생각할 내용은 이 세상은 살아있는 참된 의인을 죽이려고 덤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2절과 5절을 봅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랬죠.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할 때 이 벨사살이 살해가 됐죠.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으면요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영순위로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을 죽인 것이 아니고 이 다리오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데 총리로 기용을 해요. 총리. 왜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기용했을까? 그 답이 2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마음이 민첩하여 그 말이 나옵니다. 로하의 아피라페의 히브리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ESV 성경에 보면은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안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다니엘을 죽여야 되는데 다니엘을 봤더니 너무너무 탁월한 능력이 있다. 엑셀런트하다. 엑셀런트.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로 기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루아우라는 말이 영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엑셀런트, 그렇게 민첩한 이유가 뭐냐? 신적인 능력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혼.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엑셀런트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 때문에, 그 영성 때문에 그렇게 탁월한 거예요. 탁월. 다니엘은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엑셀런트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탁월한 그러한 영성에서부터 그런 탁월한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 말이 나와요. 이 뛰어남으로 히브리어의 나차입니다. 나차.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밖에 빛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보니까 이 메데 파사의 모든 다른 총리들, 그 고관 대작들 사이에서 너무너무 밖에 빛나는 그러한 발광체처럼 다니엘이 특별히 부각이 되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번역이 안 됐는데 히브리어에 콜이라는 말이 여기 섞여 있어. 콜. 콜이 영어의 올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총리들 120개 도가 있는데 총리가 3명이에요. 그 총리 3명 중에 다니엘이 제일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120개 도지사 중에 다니엘이 제일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메데 파사의 어떤 고관 대작이나 공직자보다도 누가 최고냐? 다니엘이 단연 으뜸이라. 단연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다니엘은 도덕적으로도 완벽해요. 4절을 보시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다니엘이 국정을 수행하는 거나 또 도덕성에서 볼 때 흠이 있어요?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실수도 없어, 실수도. 거의 완전 무결에 가까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거기다가 여기 보면요, 충성되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메헤만이라는 말인데, 이 메헤만이라는 말은 인격 자체가 진실했다. 뭐가 진실했다? 인격 자체가 진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어떤 업무를 맡겨나가도 공정한 거예요. 공정. 가장 정의롭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뇌물을 받거나 거짓말하거나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런 것이 다니엘에게는 전혀 없어, 전혀 없어. 너무나 철저하고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그런 순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을 좋아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사람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만 알아보지. 그 메데바사의 그 고관 대작들은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국정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비리가 없어요. 털어도 안 나와. 그러니까는 다니엘의 신앙을 걸어서 죽여버리려고. 한 달 동안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해라. 그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어서 죽인다는 거야. 악랄한 법이죠, 악랄한 법.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 위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어요. 진짜 주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더 가중된다니까요. 그걸 성경에서 보셔야 돼요. 모세 같은 이런 위대한 영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돌을 들어가지고 몇 번을 쳐 죽이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위대한 영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낸 대장군이에요. 대장군. 그런데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그러죠. 10년 이상을 도망을 다닌 거예요. 도망을 다닌 거예요. 다윗만 그럽니까?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격탄으로 막 날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건져냈죠. 바울 보세요. 바울이 정통 유대교인이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유대교에 엄청난 타격이 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40명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22장 22절을 보면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 유대교 율법주의가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은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된다. 사도행전 23장 12절을 보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 마귀가 죽이려고 그래. 어설픈 신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대충 믿는 사람들 다 배도하고 배교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 진짜 천국 복음이 확실한 사람, 진짜로 십자가 신앙이 확실한 사람, 마귀가 안 놔둬요. 죽여버려요. 죽이려고 그래요. 스데반 같은 그런 훌륭한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혐오 집단으로 매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화문 집회를 안 하고 좀 지혜로운 방법으로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건데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이 기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요, 하나님이 지켜. 정말 하나님이 써야 될 사람은 지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런 사람을 핍박해. 마귀는 그런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봐요. 지옥 갈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 그런 종교인들을 마귀는 간섭할 필요도 없고 핍박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듣나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고 이런 환란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게 돼요.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순교적인 각오로 예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의인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17절 보시면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죠. 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제가 고고학 책을 보니까요, 그 사자굴의 그 입구를 어떻게 닫느냐, 이런 큰 돌을 가져다가 이 돌을 이 가장자리를 쇠사슬로 묶어요.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 연결 부위에다가 부드러운 진흙을 이렇게 펼쳐서 바릅니다. 덧칠을 하는 거죠, 진흙을. 그래가지고 왕의 인장반지, 그 다음에 그 법령을 만든, 뭐 우리나라 같으면 법무부 장관이나 이 법령을 만든 사람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인장을 찍는 거예요, 인장을 진흙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가만히 놔두죠. 누가 그걸 손대면은 큰일 나는 거죠. 왕의 의인이 지켰다 이 말이에요. 법령을 만든 사람들의 도장이 찍혀있는, 그걸 누가 손대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오죠,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이 그 다니엘이 떨어지면은 바로 받아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냥 먹어야 맞잖아요.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절대 못 살아나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옥새가 지킨 거예요, 옥새가. 왕의 옥새가 지킨 거란 말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 고관 대작들이 아마 축하 파티를 했지 않겠어요? 막 축배를 들면서, 야, 다니엘 유놈 보내버렸다. 야, 다니엘은 지금쯤 사자 뱃속에 들어가서 잘 소화될 거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죽이셨나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내셨어요.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살려내려는 그 노력을 보면서요, 눈물 나더라고, 눈물 나. 제가 성경을 읽는데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당일에 바로 그냥 집어넣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 해가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살리려고 메데바사의 모든 법령을 전부 다 검토하는 거예요. 이 법령을 어떻게 취소할 방법이 없냐. 근데 여기에 마음을 쓴다는 얘기가 산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심장을 두었다, 심장.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심장이 어디 가 있었느냐? 다니엘에게 하루 종일 가 있었다고요. 다니엘을 살리려고 하다가 안 돼. 사자굴에 넣어야 돼. 해가 떨어졌어. 넣어야 되잖아. 법을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다리오가 하는 말이 16절을 보시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평상시 다니엘이 어떻게 사는가를 이 다리오 왕은 다 보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 사자굴에 넣어도.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죠?
18절 보세요.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다니엘 같은 그런 뛰어난 인재를 사자굴에 던져놓고 이 다리오 왕이 밥맛을 일으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오락을 거치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에 그냥 사자굴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부르니까 다니엘이 응답을 하는 거죠. 21절 보시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억울하게 사자의 밥이 되게 했나요?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이 그때서 변명해. 나는 무죄하다. 내가 왕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도, 이 세상 사람도 다니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국정 수행을 잘하는지를, 얼마나 인격이 진실한지를 다리오가 알았다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죽이면. 그러니까 살려내기 위해서 이 예를 쓰고, 이런 뛰어난 인재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 다리오 왕이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니까, 잠을 안 자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내잖아요. 살려내. 사람도 이런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려고 한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계시록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도 많이 썼죠. 이거 연구하려고. 또 우리나라 상고사를 연구하는 데 시간을 또 많이 썼어.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알게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한국 안 버린다. 나는 알고 있거든요. 한국이 이대로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죽어 없어지면 안 된다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어 없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돼야 돼. 하나님의 교회 운동이 계속돼야 돼요. 때로 가다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과연 한국교회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겠냐? 다시금 1990년대, 80년대 같이 왕성한 그런 선교운동을 한국교회가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또 보낼 수 있겠냐? 이제 황금시대는 지나갔다.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 살려내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 안 죽인다고요. 저는 그걸 믿어요. 벌써부터 저는 기대가 돼요. 다시 예배당 문이 열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통곡이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을 참소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24절 보시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저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요즘에 그 무슨 소화제 선전하는데 통쾌, 육쾌, 상쾌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통쾌, 육쾌, 상쾌. 나는 그런 날이 올 거를 믿어요, 믿어. 이 다니엘을 고발한 이 간악한 무리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아니, 한 달 동안은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놈이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야, 이게 얼마나 악랄한 고발이에요.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왕이 의인을 찍어버렸으니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리오 왕이 깨달았겠죠. 아이쿠. 전애들이 나를 높여주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다니엘 죽이려고 그랬구나. 금방 알아차렸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총애하는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왕의 권력을 자기들의 탐욕의 도구로 이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겠죠. 그런 극악한 죄를 다리오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일가족 전체를 다 끌어와가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고 그들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요? 사자굴 땅바닥에 그들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사자가 그냥 받아먹고 뼈까지 그냥 다 으스러뜨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잠언 11장 8절에 보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다니엘은 의인이 의인. 하나님이 구원해 내죠. 악인들은 자기 길로 간다. 제 갈 곳으로 간다. 지옥 간다! 그 말이라니까요. 정말 믿음직해야 돼. 예수님 팔아먹으면 안 돼요. 예배 팔아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낼 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복장을 갖추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진실을 모를 것 같죠?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알아. 반드시 진실의 열차가 도착할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이기적이고 포악해졌을까? 자기밖에 몰라. 완전히 백성들이 양편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저주를 퍼붓고 교회 다닌다 말도 못하게 생겼어요. 기가 막혀요. 지도자들의 품격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얼마나 폭언을 하는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정치인이나 지도자들 품격이 그 사용하는 그 언어가 이렇게 그 품위를 저하시키는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었나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핍박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자본주의화되고 그냥 복받자. 복받고 잘 살자. 이 기복신앙. 예배 자체가 완전히 엔터테인먼트화 돼가지고 그냥 복음송 많이 부르고 워십 댄스하고 스킷 드라마하고 그냥 자기를 충족시키는, 자기가 기뻐하는, 자기 만족적인 이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예배의 무서운 타락이죠. 열린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다시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전 인격을 동원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옛날 사람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치성을 드려라 그러죠. 교회 못 나와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한치의 오차가 없이 심판하는 분이에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이 엘리야를 체포해 오라고 50부장, 50명의 그 군대를 이끄는, 요즘으로 말하면 소대장쯤 되겠죠. 군대를 보냈어요.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죠. 그 50명의 병사들과 50부장을 불살라버렸어요. 아하시야가 2차로 또 보냈어요. 하나님이 또 불을 내리니까 그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하나님 불살라버려요.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은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가지고 그 50부장을 따라가서 그 아하시야에게 경고하죠. 당신이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리를 다쳤는데 당신은 다시는 내려오지 못한다. 죽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요. 아하시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누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전혀 생각도 못한 시간에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26절과 27절 보시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지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여기 무슨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다는 거예요. 무궁하다는 거. 그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해내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하늘과 땅의 이적과 기사를 해간다. 아니 사자굴 속에 던져져가지고 봉인을 해버렸는데 보세요. 어떻게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니까 사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네? 비이성적 동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요. 저 굶주린 사자가 이성이 있나요? 바로 그냥 삼켜버려야 되죠. 바로 뜯어먹어버려야 돼. 저 비이성적 동물 세계 그 사자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상섭리. 평상시에는 통상섭리가 작동을 해요. 그러나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작동을 해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다니엘 친구 3명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죠.
영광로 속에서도 살아나와 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비상섬지를 작동해요. 우리가 오늘 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초이적적으로 기막힌 그런 간섭을 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절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도해도 안 돼. 그죠? 교회 그러면 학을 띄워버리고 이 세상에 가장 나쁜 집단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다 심판하고요 하나님이 진실을 다 알게 할 거예요. 예? 다 돌아올 거예요. 그때는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될 겁니다. 그때는 교회 말만 해도 교회로 올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내 가족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해버려. 그날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광을 받으셔. 절대로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택한 백성이 망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어설픈 믿음 갖지 말고 확실한 예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의인은 반드시 형통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 형통이라는 말은 첼라의, 이 첼라의는 단순한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얻는 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는 것을 첼라의라고 그래요. 첼라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 이어가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통치하는 기간까지 그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죠. 많은 업적을 남긴 총리였죠.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형통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아까 말했죠. 영혼, 루아우, 그 영혼 때문이에요. 영혼. 신적인 능력이에요.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결과입니다. 신앙의 결과. 이때는 다니엘의 인생 말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형통했다 그럽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영웅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몇 번씩 죽을라다 살았어요. 소년 시절에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을라다 살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망할 때 벨사살 왕이 살해됐죠. 그러면 총리는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 사상 유례가 없이 다시 나라가 바뀌었는데 총리가 돼요. 그런데 이제는 이 메데바사의 고관 대작들이 또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자굴까지 들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형통했다고 기록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죽을라다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생애를 평가할 때 형통했다. 뭐였다? 형통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은요, 환란에 풍파가 휘몰아쳐. 매섭게 휘몰아쳐요, 여러분. 여러분 당해봤죠?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핍박해 버려요. 응? 신앙 사이클이 틀리단 말이에요. 영성의 깊이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이해하나요?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같은 목사들끼리도 이야기가 안 돼버려요. 이게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난과 핍박, 그런 시련의 풍파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형통했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다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만사형통이라 그래요. 저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만들어질 필요도 없고 만사형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 아니, 어떻게 만사가 형통을 해요? 그런 일이 있나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만사형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형통은요, 만사형통이 아니라니까. 환란의 검은 비바람이 몰아쳐요. 매서운 그런 폭풍우가 몰려온다니까요. 얼마나 매서워요. 우리가 당해보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매서운 바람이 우리에게 몰아친 적이 있었나요? 저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입니다. 처음. 아니, 목사가 예배인도를 못하고 성도를 못 만나고. 응?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괴로워. 목사로서 부끄러워. 예배당 문을 잠그면서 너무 괴로워요. 뭘 이렇게 행정명령에다 이런 거 써붙일 때 너무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면 안 돼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사자굴에서 건져내서 다시금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힘이 났다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내가지고 건져내가지고 또 총리 일을 보는 거야. 나라가 또 바뀌어. 페르시아로 고레스한테로 넘어가요. 그 또 총리를 하는 거야. 야, 그렇다면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있나요? 실망할 필요 없죠. 낙심할 필요가 있나요? 낙심할 필요가 없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끝났다고 그래. 우리는 안 끝났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안 끝났다.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하나님이 살려내신다. 하나님이 다시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쓰신다. 하나님이 다시 형통하게 하신다. 이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는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을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 반드시.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 안 되니까요. 우리 기독인들이 최후의 승리자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긴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요. 우리가 반드시 형통해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다시 한번 왕성하게 펼쳐지는 그런 복음의 황금 시대가 올 거예요. 이 계시록 종말 복음이 세계 최고의 상징 민족인 우리 한국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전해지고 우리 한국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쓰임받을 걸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옛 선민국과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죠. 마지막 때 새로운 선민국과 우리 한국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어. 하나님 건져내요.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살아있는 참된 의인을 죽이려고 덤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의인을 살려내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의인을 참소하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죠. 의인은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고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예를 쓴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우리 평안교회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쓰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종들, 이렇게 사랑하는 종들, 아직도 살아남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교적인 각오로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오직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 환난, 이 재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통과하고 살아남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 450장.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450장. 내 평생 소원내가 본 소에라나가 이 세상에 멸하는 날 저 앞에 가래라. 검같이 헛된 세상 일 채할 건 뭐냐. 예수감만 하여도 헛된 거 보낼세. 돌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길 원함겠네. 금바닥에 한 매dom은 참모에 내놓아 예루살렘에 넌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방음을 소해야겠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찬송 지금 내가 가진 것 찬송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전인격을 동원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액을 짜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들을 동원하시고 공급하셔서 저들 생활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거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저들의 전 영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기름지고 날마다 더 윤택하고 날마다 더 풍성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축복하셔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영혼의 옷깃을 여미고 복장을 갖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고요.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물러가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감격적인 그런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인터넷 서핑을 하는 분이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평안교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겼어. 평안교회 성도들은 저에게 맡겼어.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담임 목사 설교가 1번이에요, 1번. 기도하고 전하는 말씀을 들으셔요. 그리고 다른 걸 들으시란 말이지. 인터넷 서핑만 하고 예배에 집중 안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이 시간을 지켜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방송으로 또 이렇게 반주로 또 헌금으로 또 스텝전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고생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금지되고 음식을 또 이렇게 제공해도 절대 안 되거든요. 예배가 끝나면 바로 또 흩어져라 그럽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을 갖고 있지만 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세상 때문에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외롭지 않아 저는 계시니 세상 때문에 서름 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마귀 때문에 고통당해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마귀 때문에 괴롭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세상 친구들 나를 떠나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지독한 사랑 그 지극한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심 오늘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려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다짐하는 순교적인 각오를 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한 날까지 함께 있어지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샬롬 마라나타. 수고하셨습니다. 예수